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읽은 로마서 14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통해서 참된 자유란 도대체 무엇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 관계상 1절에서 4절을 읽었지만 사실은 이 내용이 다음 장 15장 중반부까지도 이어지는 하나로 연결된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의 모든 테마들을 쭉 살펴볼 때 우리가 이해하고 해석하는 데 중요한 관점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자가 누구냐 이거예요. 말씀을 선포하실 때, 성경이 기록될 때 그것이 예수님이든 선지자들이든 예수님의 제자들이든 그 누군가가 됐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듣는 자, 즉 청자들이 누구냐,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하고 그 말씀을 해석을 해야 온전한 해석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듣는 자가 누구인지를 이해하지 못하면 그러면 우리가 잘못 오해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많은 말씀을 남기셨지만 그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듣는 대상이 다 달랐다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 당신의 사랑하는 12 제자를 향해서 하신 말씀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또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 유대인들, 이 사람들을 향해 하신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또 어떻습니까?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도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진노를 샀던 그때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특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 말씀하신 내용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말씀을 누구를 향해 하신 말씀이고 누가 듣고 있는 말씀인가를 우리가 잘 이해를 할 때 비로소 성경 말씀의 온전한 메시지를 우리가 도출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도 잘 좀 우리가 과연 이 제1청자, 즉 듣는 자가 누구였는지 이 부분을 좀 살펴보고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먼저 본문 1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막되 그의 미련을 비판하지 말라. 아멘. 여기 보니까 처음에 누가 나옵니까? 대상이 믿음이 연약한 자가 나와요. 믿음이 연약하다, 연약한 사람이다. 그러면 좀 반대적인 개념으로 생각하면 믿음에도 연약한 자가 있다면 반대로 강한 자도 있다라는 거예요. 믿음에 강한 자가 있다. 근데 본문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14장 1절에서 4절까지만 여러분들에게 본문으로 잡고 같이 읽었지만 사실은 15장 중반부까지 우리가 이 한 덩어리라는 걸 다시 한번 재차 강조하는데, 믿음이 연약한 자가 있다라는 이 말씀 속에 우리가 오해하기 쉬운 게 정말로 이 믿음에는 약한 자가 있고 강한 자가 있단 말이냐 라고 생각할 때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 기독교의 원리를 한번 잘 적용해 보면, 여러분, 믿음은 우리 안에서 생성된 겁니까? 외부로부터 우리 안에 들어온 겁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어서 믿은 게 아니라 우리를 믿게끔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믿음은 우리가 주체가 아니기에 우리가 믿음이 약하다, 강하다, 약한 사람, 강한 사람 나눌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물로 우리가 믿음을 허락받았다면, 아니 믿음이 조금 부족한 것도 하나님의 뜻일 것이고 믿음이 정말 신실한 것도 하나님의 뜻일 텐데, 그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우리가 받은 대로 살아가면 되는데 연약하다고 연약한 자, 또 믿음이 좀 있다고 해서 강한 자 이렇게 판단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좀 이 지금 청자들에게 어떤 개념을 좀 설명하고 싶어서 믿음이 연약한 자, 소개되지는 않지만 믿음이 강한 자, 이런 개념을 끄집어 왔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믿음이 연약한 자를 여기 보니까 너희가 어떻게 하래요? 받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너희가 무시하라 이 얘기가 아니라 얕봐라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너희가 받아라. 이 받다라는 뜻이 히브리어로 프로스 람바노라고 하는데 어떤 뜻이 있냐면 수용하라 라는 뜻이 있어요. 수용하다, 담당하다, 데리고 가다. 여러분, 어린아이들
길을 찾지 못하고 목적지를 분별하지 못하는 어린아이와 길을 갈 때, 특히 우리 부모님들이 또는 보호자들이 아기와 함께 길을 걸어갈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따라와 하고 자기 갈 길 가면 알아서 쫓아오게 해야 돼요? 계속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데리고 가야 돼, 데리고 가야 돼. 경우에 따라서는 손도 붙잡고 이렇게 하면서 데리고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믿음이 신심이 깊은 자, 많은 것들을 깨닫고 그것을 삶에 적용하는 믿음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믿음이 연약한 자, 아직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르는 자들, 이러한 자들을 수용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이고 저 믿음도 없어갖고 저런 말 한다.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수용하고 그분을 오히려 담당해야 돼요. 저분의 믿음의 연약함이 나에게 보이는 것은 내가 저분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섬기고 돕고 믿음이 더욱더 강한 자로 성장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분을 잘 옆에서 케어해야 된다. 이런 게 담당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목적지 된 우리 천국을 향해 그분을 데리고 가는 역사가 있어야 돼요. 그분을 인도하는 역사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연약한 자를 그냥 아유 저 찌찌찌찌 하면서 뭐 무시하거나 또 뭐 그렇게 평가하고 비판하고 방치할 것이 아니라 이분들을 향해 우리가 받는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도 나오잖아요. 그들이 하는 말이나 생각이나 의견을 어떻게 하래요? 비판하지 말래요. 아우 저 사람 믿음 없어서 그래 뭐 이러면서 무시하지 말라 이 얘기예요. 오히려 그것을 받아들일 줄 아는 넓은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2절도 한번 봅시다. 2절 시작.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얻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최소만 묵느니라. 도대체 연약한 자들의 의견이 뭔가 1절에서는 몰랐는데 2절에 와보니까 그 믿음이 연약한 자들의 의견이 무슨 문제였어요? 먹는 문제였어요. 먹는 문제. 사람이 이렇게 먹고 마시는 그 문제, 이 문제를 가지고 연약한 자들의 의견이 지금 여기저기서 나오는데 이때 당시의 분위기가 아유 저 사람 아직 이해를 못해서 그래요.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하고 그 사람들을 비판하는 움직임들이 있어서 바울이 지금 그 사람들을 향해 어떻게 하래요? 받아라. 니들이 저들을 받고 비판하지 말아라. 근데 그 문제를 보니까 무슨 문제? 먹는 것에 대한 문제였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말씀이 선포될 때 이 말씀을 듣는 대상이 누구인지 여러분들 중요하다고 했죠? 여기에 듣는 대상, 이때 당시에 이제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또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 어떻게 해요? 교회를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또 가는 곳마다 복음이 전해지는데 이렇게 된 이유는 뭐였냐면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고 폭발적으로 이렇게 발전하는 역사가 일어났는데 사실 복음의 원리는 그 예루살렘 안에서만 커져가고 확장되는 게 아니라 이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땅끝까지 우리가 흩어져서 전해야 된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주신 축복 가운데 땅에 어떻게 하래요? 충만하라는 말은 여기에서만 가득 차라는 얘기가 아니라 여기에서 이제 가득 찼다면 땅끝까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보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보내야 하는데 안 가고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다들 예루살렘 안에만 뭉쳐 있으니까 결국 예루살렘에 어떤 일이 일어났죠? 핍박의 역사가 일어났다. 핍박의 역사가 우리 기독교 역사적으로는 우리에게 안타깝고 왜 이런 일이 생겨야 되는지 이해 못할 일들이었지만 나중에 가보니까 어때요? 하나님께서 결국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생명의 복음을 이 예루살렘 안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어디까지? 땅끝까지 퍼져가도록 하나님이 계획하고 이루어 가신 일이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때 막 핍박을 피해가지고 여기저기 온 나라로 흩어졌다는 거예요. 흩어진 자들을 뭐라고 그랬죠? 디아스포라. 흩어지다 이런 뜻이에요. 이 디아스포라들이 있었고 즉 말씀을 듣는 대상들이 각 나라의 이방까지 막 흩어져 있는 이들을 향한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유대교도였는데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유대교도에서 무엇으로 개종했어요? 기독교도로 예수교로 개종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말씀을 듣는 대상들이었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이방 땅에 살고 있는 누구겠어요? 이방인들이죠.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이 임하는 줄 알고 유대인들은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 유대인들의 향했던 복음이 어디까지? 이방인까지. 결국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온 세계, 이 온 지구촌 끝까지, 땅 끝까지 복음이 이르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 가지의 대상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누구라고? 디아스포라들. 두 번째는 개종한 유대인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이방인들. 이 세 부류를 향해서 말씀이 선포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특히 개종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세 가지 부분의 문제가 있었어요. 이게 걸림돌이 된 게 세 가지가 있었다. 첫 번째는 어떤 문제냐? 날짜 문제. 날짜 문제가 무슨 문제였겠어요? 안식일이냐? 주일이냐? 이 문제 가지고 고민을 했다는 거예요. 그동안에는 안식일날 우리가 제사를 드리고 예배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개종하고 나서는 자꾸 뭐라 그래요? 주일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주일이라고. 그리고 안식 후 첫날이라고 명명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 날이 안식일 날이 이거 지키는 게 생명인 줄 알았는데 개종을 하고 나니까 안식일이 아닌 안식 후 다음 날인 첫날인 주일을 지키는 거, 이 문제 가지고 고민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제가 여러 번 여쭤본 것 같아요. 우리가 왜 주일날 예배를 드립니까? 안식일날 드리지 않고 왜 주일날 예배를 드릴까요? 대부분 물어보면 뭐라고 하냐면 이 주일은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뭐 하신 날이래요? 부활하신 날이라.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드린대요. 맞습니다. 틀리다고 하고 싶진 않아요. 그런데 성경의 사도행전이나 이 내용을 잘 보면 초창기에는 이 예수님의 부활이 있고 난 뒤에도 예수님의 제자들과 또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많은 이 성도들이 언제 예배 드렸어요? 안식일날 드렸어요. 근데 안식일날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유대 교도들과 어때요? 부딪히더라는 거예요. 자꾸 부딪히고 메시지도 다르고 예배 드리는 형태도 다르고 이러다 보니까 뭔가 우리만의 자유로움이 있어야겠다. 마음 편하게 예배 드리는 게 있어야겠다. 이래가지고 부딪히지 않기 위해 정한 날이 언제라고요? 주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의미도 물론 부여하면 좋겠죠. 그러나 엄밀하게 따지면 그러면 일요일은 주일이고 부활하신 날이라 주일이고 주님의 날이고 그럼 월요일은 내 날이에요? 화요일은 우리들의 날이요? 모든 날이 주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모든 날은 예배드리기에 합당한 날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안식일날 자꾸 부딪히니까 뭔가 우리끼리 방해 없이 공격 없이 따로 예배드릴 만한 이런 게 필요하다 보니까 주일을 잡아가지고 그날이 또 공교롭게 누가 부활하신 날이요? 또 예수님이 또 부활하신 날이에요. 이래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고, 그러니까 사도행전의 역사를 보면 안식일날 처음 예배를 드리다가 나중에는 좀 지나서는 안식일도 드리는 때가 있고 주일날도 예배 드리는 때가 있고 이렇게 겸해서 드렸어요. 그러다 나중에는 이제 완전히 주일날 예배 드리는 이러한 모습으로 바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결국 디아스포라나 개종된 유대인들은 예배 드리는 문제에 있어서 날짜 문제로 굉장히 갈등이 심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어떤 문제 때문에 있냐? 할례 문제. 유대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된 민족이다라고 해서 반드시 남자들은 뭘 받았어요? 할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할례를 받아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은 곧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예수교로 개종하고 나니까 우리의 구원은 할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뭐에 있대요? 믿음에 있대요. 믿음에. 마음으로 우리가 믿는 믿음에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할례 의식이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할례를 받아야 우리가 구원의 백성이라는 징표인데 어느 날 갑자기 할례를 안 받아도 된다라고 하면 믿음이 연약할 때는 자칫 이거 안 받아서 내가 천국 갈 수 없는 게 아닌가 고민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지금도 그래요. 병상에서 이제 우리의 아버지, 어머니들 예수 믿지 않고 있다가 병상에서 믿는 이 자녀들을 통해서 드디어 믿음의 고백을 했어요. 내가 아버지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신 것을 믿습니까? 믿어. 아멘. 막 말도 제대로 못하는데 믿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분은 구원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구원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죽어가는 그 아버지 어머니 이제 했는데, 믿음의 고백은 했는데, 근데 뭐를 안 받았어? 세례를 안 받았네. 세례를. 목사님이 주는 물 세례를 안 받았네. 그러니까 막 목사님한테 전화해서, 아이고 임종이 가까웠는데 빨리 와서 세례 좀 주세요. 그러니까 목사님은 막 그냥 막 가운 같은 거 챙겨가가지고 뭐 성례전을 할 때 쓰는 기구들 챙겨가가지고 그 물을 또 막 그냥 적셔가지고 머리에다가, 물론 하면 좋겠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구약을 봐도 알지만 세례 사건을, 무슨 사건을 세례라고 그랬죠? 홍해를 건넌 사건을 세례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홍해를 건너기 이전에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럼 그 구원이 어디서 이루어졌어요? 애굽에서 이루어졌잖아요. 애굽에서 마지막 10번째 재앙 때 어린 양 잡아서 먹고, 그리고 그 피를 우슬초로 찍어 발라서 문 설주와 좌우 임방에다 발랐잖아요. 그것으로 인해 죽음의 신이 어떻게 됐어? 사신이 넘어가는 역사가 있어. 그게 구원 아닙니까?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이 죄가 넘어갔다니까. 할렐루야. 그게 무엇으로 가능했냐? 예수 십자가로 인해, 그 보혈로 인해 넘어갔다라는 거. 구원받은 거예요. 이미 구원받은 그들을 홍해를 건너는 사건을 통해 너희들은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을 어떻게 하는 거? 확인하고, 또 성도들 앞에 또는 여러 가지 의식을 통해서 선포하는 그러한 예식일 뿐이라 이거예요. 우리가 마음속에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고 그의 대속하심으로 인하여 내가 새 생명을 얻은 것을 믿는다면, 나의 구세주가 되심을 믿는다면, 비록 물세례를 받지 않더라도 그 사람은 구원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저는 성찬식 할 때 뭐 사람이 없어서 참여하게 하려고가 아니라, 사실 엄밀하게 따지면 세례를 받았어도 내 마음에 예수님이 구세주 되심을 믿지 못하는 자들이 있어요, 없어요? 그분들은 사실은 성례전에 참여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비록 세례는 받지 않았지만, 내가 오늘 받은 그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 되심을 믿었다면, 그러면 이 성찬식에 참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법적으로는, 우리가 어떤 교회법상으로는 우리가 입교한 분들 이상, 입교는 결국 세례를 포함하는 거예요. 유아 세례를 받은 자는 세례를 또 받지 않고 입교를 하잖아요. 또 천주교에서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그 영세를 받은 사람들은, 우리 이 개신교에서는 또 다른 새롭게 천주교는 이단이야 막 이래가면서 인정 안 해, 이런 게 아니라, 천주교도 넓은 의미에서는 우리 이 기독교의 테두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영세를 받았다면 우리 이 개신교에서는 새롭게 세례를 주는 게 아니라 어떻게만 해요? 입교 예식만 하게 된대요. 왜? 세례는 단번이니까. 그렇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생각이 그래요.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 되심을 믿는 분이라면 이 성찬 예식에 참여해도 좋습니다 라고 좀 오픈을 하려고 생각을 해요. 뭐 노예 어른들이 뭐라고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저는 원래 원리가 그러니까요. 그러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 할례 문제 때문에 이거 못 받으면 큰일 난다고. 또 우리도 지금 그 생각을 그대로 가져오면 세례 못 받으면 지옥 가는 줄 알고 막 그 병상에서,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물론 세례를 받을 수 있는 몸 상태나 여러 가지 여건이 되면 세례하면 좋겠죠. 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한 것을 온 교회 앞에 공표하는 예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분은 우리 교회의 멤버십으로 정식으로 받아들입니다. 이 의미일 뿐이지, 천국 백성이 됐다 안 됐다는 이미 마음의 믿음으로 끝이 난 거예요. 이런 부분들, 이 부분 때문에, 할례 문제 때문에 하여튼 갈등이 일어났다. 마지막 세 번째는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먹는 문제 때문에 또 갈등이 증폭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당시에 고기 문제를 이야기할 때 이 유통 구조가 어떻게 됐다고요? 도축을 하면
이 도축한 고기를 어디로 먼저 가져가요? 신전. 그렇죠. 신전으로 가져갔다가 신전에서 예물로 다 제물로 쓰고 뭐 다 제사할 거 드리고 그리고 나서 이 고기를 다 어디로 유통을 하냐?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정육점이나 이런 데다가 다 시장으로 유통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신에게 바쳤던 우상의 제물을 시장으로 유통하니까 결국 그때 당시에 고기 사 먹는 모든 사람들은 뭘 먹게 되는 거예요? 예, 우상에 바쳐진 제물을 먹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 때문에 양극단으로 또 갈라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극단이냐? 먹느냐 안 먹느냐도 중요하지만 결국 이 음식을 먹냐 안 먹냐 이렇게 갈라진 근본적인 원인은 그래도 믿음이 강한 자들은 여러분 우상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우상이라는 존재 자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 우상은 누가 만든 거예요? 인간이 만든 거예요. 왜? 내 스스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니까 우리는 두려움 속에 살아간다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범죄한 아담이 결국 제일 먼저 찾아온 역사가 뭐였어요? 두려움이에요. 내가 무서워서 나무 사이에 숨었나이다. 하나님이 떠난 우리 인생은 두려움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려움을 뭔가를 해결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붙잡으면 해결될 일이지만 이미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니 결국 우리 마음속의 두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내 안에서 생각해낸 어떤 것들을 만들어내더라고요. 그게 뭐다? 우상이다. 사실은 우상이라는 건 존재 자체는 없는 거예요. 우리가 허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절하고 숭배할 뿐이라는 거예요. 이 우상이 나에게 평안을 가져다 주고 축복을 가져다 줄 거다라고 생각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강한 자들은 많이 배우고 많이 깨달은 자들은 이 우상에 바쳐졌던 음식을 우리가 먹어도 상관이 있다 없다?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우상이라는 것 자체가 없는데 무슨 재물이야 재물은. 하나님이 주신 것은 다 감사함으로 받으라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믿음이 연약한 분들은 어떻게 해요? 그게 무슨 소리야 이거 찜찜해서 어떻게 먹어. 그리고 우상에게 바친 것은 어찌 감히 우리가 먹을 수가 있냐. 그리고 우리는 옛날 심지어 구약으로 따져도 율법으로 따져도 뭐 이렇게 부정한 것과 또 부정하지 않은 거룩한 것을 나누어서 하나님이 거룩한 것은 먹고 부정한 것은 먹지 말라라고 구분하지 않았냐.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우상에게 바쳐졌던 것은 당연히 부정한 것들일 텐데 그걸 먹을 수가 있냐? 그렇게는 할 수 없다라고 마치 돌쇠와 같은 신앙으로 나는 죽으면 죽었지. 먹는 문제 가지고 막 죽으면 죽었지.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나는 이걸 못 먹는다. 뭐 이런 양극단으로 나누어져서 이런 일들이 초대교회에 있었다. 여러분 이것이 결국은 교회 안에서 교회 공동체를 분란을 일으키고 나누는 이러한 교회가 나뉘어지는 이런 문제가 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장의 모든 이 고기는 먼저는 신전에게 바쳐졌던 고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고기를 먹는 모든 자들은 다 무슨 고기를 먹냐?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을 먹는 이런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때 당시에 문화이고 그때 당시에 시장 구조인데 이걸 뭐 어떻게 하겠냐 이거예요. 여러분들 고기를 내가 끊으면 끊겠다 이렇게 하면 몰라도 고기는 먹어야겠다라고 생각되어지면 그러면 우리는 누구나 다 예외 없이 우상의 재물을 먹는 죄인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더라 이거예요. 자, 이 문제로 서로 막 격렬하게 비판을 하는데 2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어떤 사람은 고기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모든 것이니까 고기도 포함이 되는 거죠. 그리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뭐만 먹어요? 채소. 네, 근데 묻습니다. 구약 성경, 뭐 율법이라도 좋습니다. 구약 성경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식물을 허락해 주셨는데 모든 먹을 것을 허락해 주셨는데 이 먹을 것을 허락해 주실 때 니들은 채소 안 먹어라. 고기 먹으면 안 된다 하신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것은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게 시대적인 상황이 모든 고기가 우상의 신전에 바쳐졌던 경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갈등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3절 봅시다. 시작.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없인 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아멘. 여기 보니까 마지막에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했대요? 즉 먹는 자도 먹지 않는 자도 하나님은 다 받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결국은 이것이 먹어야 된다, 알아야 된다, 즉 맞냐 틀리냐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 무슨 문제는 용납의 문제라는 거예요. 먹는 것도 용납할 수 있고 먹지 못하는 것도 용납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문제가 그때 당시 이 고린도 지역의 아가야 지방에서도 이 문제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바울이 편지를 썼는데, 자 밑에 고린도전서 8장 1절 시작. 우상의 재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예, 여기 보니까 지식이 우리를 교만하게 한다라고 했는데 결국 우상의 재물, 즉 고기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알고 있다 이거예요. 다 알고 있다. 무엇을 알고 있냐? 심지어는 우상이 인간이 만든 것이지 다 허상이다, 허구다. 즉 하나님은 오직 한 분,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밖에는 없다. 신은 유일한 그분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았다면, 그러면 그 지식이 결국은 우리를 더욱더 믿음으로 세우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 지식이 어떻게 된대요? 교만하게 되고, 결국 이 지식이 사랑으로 승화될 때 결국 뭐를 세우게 되냐? 덕을 세우게 돼요. 이 부분을 지금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교회 안에 어떤 이단이 판을 쳤냐면 영지주의라는 이단이 판을 쳤어요. 이 영지주의가 주장하는 것은 헬라어로 그노시스라고 하고 영지주의는 그노시즘이라고 하는데, 이들이 주장하는 것은 뭐냐면 이 육과 영을 이분화했어요. 양분화했어요. 그래서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 이러다 보니까 그 안에서도 또 두 극단으로 나뉘어지는데, 하나는 이제 어떻게 보면 초경건주의를 들어가는 거예요. 육은,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 즉 이 육은 어떻게 되냐면 이 죽을 육신, 죄 많은 육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채찍으로 자기 덩어리를 후려치고, 그리고 예수님 고난주간이 되면 지들 손바닥에다가 못으로 갖다 어떻게 해요? 막 때려박고 머리에다가 막 가시 면류관을 막 우겨 써가지고 이마에 찢어져가지고 피가 질질 흐리고 뭐 이런 일들, 그게 쉽게 얘기해서 모든 고행. 여러분 이 비슷한 게 뭐냐면 불교의 불교는 결국 뭐예요? 고행을 함으로 인해서 해탈의 경지에 이르는 거 아닙니까? 그거를 그분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득도한다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우리 스스로 아무리 경건하게 하려고 우리의 더러운 육신을 해한다 할지라도, 그런다고 해도 우리가 경건에 이를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다라는 거죠. 이런 어떤 초경건주의가 나오고, 또 하나는 이 똑같은 영은 선하고 육은 약하다, 요 같은 원리 가지고 해석이 달라졌는데, 하나는 뭐냐면 노세 젊어서 노세. 왜? 이놈의 육신 죽으면 썩을 육신, 아껴서 무엇하리. 더러운 것은 더러운 대로. 왜? 그거는 내 영이 하는 게 아니라 뭐가 하는 거예요? 육이 저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영하고는 상관이 없다. 이러니까 결국 그냥 육신들이 죄 짓는 것을 그대로 방치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죄 짓는 데를 더 찾아다니며 그 일들을 행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영지주의의 이 또 다른 한 면에서, 즉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짓는 모든 죄는 영이 짓는 게 아니라 뭐가 짓다? 육신이 짓는다. 요 논리가 오늘날 2000년이 흐른 지금에도 어떤 이단이, 어떤 사이비가 요 사상에 뿌리를 두고 있냐면, 누구냐면 바로 여기 옆에 그 무슨 뭐 껄핏하면 무슨 그라치아서 뭐 찬양 뭐 어쩌고 합창단 뭐 하면서 여기 변전소 앞에 있는 거 있잖아요. 구원파. 네. 난 그때 궁금한 게 여론입니다만, 그 앞에 그 좀 지나면 옥수칼국수라고 있는데, 이거 갈 때마다 제가 생각하는 게, 이 사람이 박옥수를 믿어서 옥수칼국수요, 아니면 도대체 뭐 옥수수를 뭐 어떻게 해서 옥수칼국수요? 아직도 지금 그게 물어보질 않아서 풀리질 않는데, 어쨌든 그 사람들 구원파, 박옥수뿐만 아니라 모든 구원파가 뭐예요? 우리는 예수를 믿었기에, 이 이후로 모든 죄를 사함 받았기에, 이 이후로 짓는 모든 죄는 죄가 아니라고 하는 사람들이 구원파예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회개의 기도라는 것이 없습니다. 회개의 기도뿐만 아니라 기도라는 것도 없어요. 우리 통성으로 막 기도 이런 게 없어요.
근데 요즘은 그게 자꾸 문제가 되고 하니까 저것들 기도도 안 하고 이단이요, 회개도 안 하고 이단이요 막 이러니까 회개까지는 모르는데 하여튼 지들도 기도를 하더라고요 이제. 하여튼 참 희한한 일들이요. 어쨌든 이 지식이 오히려 사랑으로 승화돼서 덕을 세워야 되는데 오히려 이 지식 때문에 교만하게 되는 이러한 결과가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이 지식이 교만하게 된 이유는 뭐냐면 봐라, 우상은 없다. 그러니까 우상에게 바쳤던 음식을 내가 먹어도 나는 자유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반대로 내가 자유하다라고 누리다 보니까 아직은 두렵고 떨림으로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는 연약한 자들을 바라보면서 결국 어떻게 해요? 아이고 저 어린 것들, 아유 저것들 믿음 없는 것들, 그러면서 뭘 비방하고 비판하고 판단하더라.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지식이 하나님을 믿는 이 말씀이 결국은 덕을 세운 게 아니라 뭐가 돼버려요? 남을 판단하는 교만이 되어버렸다. 이런 문제가 고린도 교회 아가보 지역에, 아가야 지역에 이런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고린도전서 8장 2절, 아까 1절을 읽었으니까 2절부터 쭉 내용을 봅시다. 교독합시다.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배우고 오래 믿었다고 하면 우리가 좀 예를 들어 제자 훈련도 받고 뭣도 받고 이러면 알아요, 몰라요? 좀 안다고 이제 목사님이 설교 좀 하려고 뭐 하려고 하는지 다 알아. 뭐 이런 분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근데 아직 그런 분이 있다면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 이 얘기. 자, 3절 시작.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예, 중요한 건 앞에 누구든지라는 말이에요. 믿음이 강한 자든지 믿음이 약한 자든지 누구든지 뭐만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대요? 알아주신대요. 믿습니까? 이게 중요한 거라니까. 자, 제가 4절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거예요.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5절.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7절.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고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으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예, 우리는 이미 강한 믿음과 또 하나님을 오래 믿고 많은 것들을 알게 돼서 우상은 아무것도 아님을 알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에게 바쳤던 그 고기가 얼마든지 우리에게는 강하다 이거예요. 먹을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런데 7절 보니까 어떤 사람은 어떤 문제가 있냐면 우상에 대한 습관이 오래 배어 있어서 그래서 이거 먹으면 큰일이 난다라고 양심에 거리끼는 분들이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양심에 거리끼는 분은요, 예를 들어서 고사떡이나 이런 우상의 재물을 자유로운 자는, 자유함을 얻은 자는 그건 먹어도 죄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근데 마음이 이거 먹으면 안 되는데 이러면서 먹으면 그 사람에게 뭐가 되는 거예요? 죄가 되는 거예요. 이래서 이게 큰 문제라 이거예요. 자, 우리 계속 8절 제가 읽습니다.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먹었다 안 먹었다 가지고 우리가 죄가 되고 안 되고가 아니라 이 얘기예요.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더 죄짓고 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미움당하고 이런 게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다 이거예요. 먹는다고 하나님이 더 아따 너 믿음 훌륭하다 이러는 것도 아니라 이거예요. 자, 9절 시작.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러니까 먹든지 못 먹든지 니들이 먹음으로 인해서 약한 자들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렇게 결국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식을 얻어서 자유함을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그 자유함이 어떻게 돼버렸다고요? 지식이 교만이 돼버리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왜냐? 사람들을 판단하고 비판함으로 인해 그 사람들을 넘어지게 만들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오히려 사랑으로 덕을 세워서 함께 성장해 가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오히려 그 사람들을 무너뜨리게 됐고 시험에 빠지게 만들었다 이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 구절에 보니까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라고 했는데 이 자유가 앞에 아라비아 숫자 1이라고 돼 있어요. 좋은 성경은 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1하고 밑에 보니까 풋노트에 뭐라고 돼 있어요? 권리라고 했어요. 권리. 자 그러면 이 구절 이 말씀에 자유가 대신 권리가로 바꿔가지고 한번 구절만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너희의 권리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예, 우리들의 자유할 수 있는 그 권리가 도리어 믿음 연약한 자들을 무너뜨리고 넘어뜨리지 않도록 어떻게 하라고요? 조심하라. 나는 자유하다고 남들을 함부로 비판하지 말라. 제가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죠. 술 때문에 그러니까 뭐 술 한 잔씩 하고 이거 그냥 뭐 우리 믿음의 측면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게 그냥 우리가 막 정신을 잃고 술이 나를 지배하게 만들고 이러면 이건 문제죠. 왜? 술 취하지 말라라고 했으니까. 우리를 지배하는 건 누가 지배해야 돼? 성령이 지배하셔야 돼요. 그런데 성령이 지배할 그 공간을 누구에게 내어주는 거죠? 술에게 내어주는 거예요. 그게 죄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술조차도 내가 알잖아 사람들. 내가 어느 정도 먹으면 이게 좀 올라오는 거 알아요 몰라요? 그리고 자꾸 말이 많아지고 기분이 괜히 좋아지고 그때부터 그 이전부터 보통 내가 뭐 예를 들어서 한 2잔 먹으면 신호 온다 싶으면 그거 넘어가면 안 돼요. 얼마든지 먹으라고 내가 권장하는 것 같아서 이거 참 불편하네. 근데 어쨌든 그런 건데 그거 한 잔 꼴짝 마시는데 막 옆에서 아이고 장로님이 그 술 드시면 어떡해요? 하고 막 옆에서 뭐라고 하면 이제 속으로 그러는 거예요. 장치는 거룩하다. 이거 얼마든지 먹을 수 있는 건데 말이지. 얼마나 지가 거룩하다고 이렇게 술 한 잔도 입에다 안 대고 뭐 이러면서 비판하더라 이거죠. 근데 비판하지 말래요. 그것이 오히려 그 지식이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교만하게 만든다 이거예요. 그리고 연약한 자들을 넘어지게 만들더라 이겁니다. 자유하다고 함부로 비판하고 그리고 잘난 척하지 말라 이 얘기예요. 자, 성경은 이어서 무슨 말씀을 하느냐? 자, 고린도전서 8장 10절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자, 11절까지 여러분 읽습니다. 시작. 지식이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은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이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재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예, 우상의 지배, 즉 우리식으로 좀 편하게 얘기하면 목사가 무당집에 들어가서 같이 밥을 먹는 걸 보면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어떻게 돼요? 아니 목사님도 먹어도 되네? 목사님도 먹네? 그럼 나도? 나 먹어도 괜찮겠네? 본인이 자유함이 있기 이전에 우리가 행동하는 것을 보면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어디서 술 한잔 하는 걸 봤어. 장로님이 한잔 하는 걸 봤어. 그러면 이제 교회 얼마 안 나온 지 얼마 안 되는 사람이 교회에 그동안 나가기 싫었던 이유가 교회 나가면 뭐를 안 먹어야 돼? 술을 안 먹어야 되는데 딱 보니까 장로님이 한 잔 딱 찌그리고 계시네. 예? 이게 하고 계시네. 그러니까 이걸 보고 하나님 말씀의 원리가 뭔지도 모르면서 장로님이 먹을 정도면 나도 먹어도 되겠네 하면서 부어라 마셔라 하게 될 수도 있다 이 얘기. 그걸 말하는 겁니다. 자 11절 시작.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예, 너의 그 자유함을 보이는 이 모습 때문에 믿음이 약한 자가 결국은 어디로 들어간대요? 멸망의 길로 들어간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기를 먹으면 이 우상의 재물을 먹으면 죄다라고 여기는 사람이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죄가 된다니까요.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그 연약한 자 또한 그리스도께서 그를 위해 죽은 너희의 형제라 이 얘기예요. 그 사람의 영혼을 네가 불쌍히 여기고 소중히 여긴다면 네 자유함을 그 사람 앞에서 함부로 어떻게 하는 거 드러내지 말라 이거예요. 고기 그까짓 거 먹어도 되고 술 한 두 잔 그까짓 거 먹어도 되지만 누군가가 네가 하는 그 행동을 보고 같이 따라해서 멸망의 길로 가는 일이 발생할 수 있거든. 너는 어떻게 하라고? 그 자유함을 스스로 속박하라. 내가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는 자유가 있지만 누군가를 생각하고 연약한 자를 생각한다면
먹어도 되지만 이걸 스스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먹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 옆집에 뭐 새롭게 어떤 뭐 점포가 하나 오픈을 했어요. 가게가. 그럼 가게 열면 안 믿는 사람들은 뭐 지내요 거기서? 고사 지내고 또 그 붉은 팥이 들어있는 시루떡 돌려야 안 돌려요? 돌리죠. 고사떡이요 그거 돼지 머리에 들였던 떡이에요. 그럼 어느 날 토요일 날 교회 안에서 임시 당회를 하고 있는데 집사님 한 분이 문을 당회실로 똑똑 두드리면서 저 하면서 뭐 그릇을 가져왔어. 뭔가 봤더니 시루떡이요. 웬 떡이에요 집사님? 그랬더니 옆집에서 새롭게 오픈했다고 고사떡을 가져왔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대접을 해야 될지 어떻게 돌려보내야 될지. 그러니까 목사님이 가져오라고 이렇게 하고서 놓고서 거기서 당회원들하고 같이 식기도를 하고 드십시다 하고 먹었어요. 근데 교회 온 지 얼마 안 된 사람이 이제 교회 봉사하겠다고 토요일 날 와가지고 여러 집사님들하고 있다가 목사님하고 장로님들이 당회원들이 그 고사떡 시루떡을 먹는 걸 딱 보고 제사떡을 먹네 제사떡을 고사떡을 먹네 하면서 낙심을 했어요. 뭐 이런 교회가 있냐고. 아우 나 이런 교회는 안 나온다고 이러면서 교회를 안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목사님과 장로님들 입장에서는 얼마든지 이 고사떡 하나님께 감사하고 먹을 수 있는 자유함이 있지만 아직 누군가가 이 고사 문제, 제사 문제로 갈등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두려워하는 분이 있다면 그분을 위해서 이 시루떡 얼마나 맛있어? 아우 그냥 달짝지근하니 어때요? 쫀득쫀득하니 맛있어 안 맛있어? 그러나 그 맛있는 걸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포기하겠다 이거예요. 포기하겠다고. 정 시루떡 먹고 싶으면 고사떡 안 먹고 떡집 가서 사 드셔. 그러면 돼. 이렇게 하겠다라는 것, 이것이 바로 고린도 전서 8장의 말씀이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에도요, 어떨 때는 이게 맞고, 어떨 때는 저게 맞고, 이걸 파라독스라고 그래요. 이 이율배반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런 신앙 안에서 이런 영역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먹을 수도 있는데, 내가 어떤 상황에서는 누군가를 생각하면 일부러 먹을 수 있는 자유를 포기하는 역사도 있어야 됩니다. 술도 마찬가지라니까요. 여러분 가끔 가서 어디 대포집 가갖고 오늘 피곤하고 몸도 육신도 아주 그냥 지치고 한데 이럴 때 그냥 막걸리 대포 한 잔 그냥 한 잔 딱 하면 피곤이 좀 사라지겠다 생각하는 분들 한 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데 대포집 들어가서 한 잔 쭉 하다가 이 여름이라 문 열어놨는데 지나가는 어떤 새신자하고 눈이 딱 마주쳤어. 그래갖고 그 새신자가 야 저놈의 교회는 장로가 술을 다 처먹네 이러면서 교회를 안 나온다고 하면 그 장로님은 그 이후로 얼마든지 한 잔 두 잔 할 수 있지만 그 새신자를 생각해서 또 연약한 자들 또 보면 시험 들까봐 어떡하는 거예요? 내가 한 잔으로 다 하루의 피곤함을 씻어버릴 수 있는 이 자유함을 스스로 어떡하는 거예요? 포기해야 한다는 거예요. 포기한다. 이게 진짜 자유함이라 이 얘기입니다. 이것을 갖다가 로마서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 로마서 14장 13절에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먹을 수 있는 사람들은 못 먹는 사람 비판하지 말고 또 못 먹는다고 여기는 약한 자들은 먹는다고 그것도 비판하지 말래요. 그렇게 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술 한잔 해가지고 누가 시험 들 것 같으면 아싸리 이 술하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담싸라 이 얘기. 먹지 마라. 대포집 발걸음도 들이지 말라 이 얘기. 아예 그런 것 싹을 잘라버리라 이 얘기입니다. 자 14절 시작.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예,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직도 믿음이 연약해서 이거는 속되다, 이건 잘못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도 결국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틀렸다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믿음에도 우리가 어린아이 수준이 있고 장성한 수준이 있고 또 아주 그냥 누구를 가르칠 만한 아주 높은 경지에 오른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믿음에 대해서 우리 삶에 적용할 때 생각이 다 다릅니까? 똑같습니까? 똑같지 않아요. 다릅니다. 어린아이는 그 수준이 무슨 수준? 어린아이 수준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행동하고. 여러분 그렇다고 그 어린아이가 틀린 겁니까?
틀린 거예요? 아니에요. 가끔 보면 오히려 어린아이가 맞을 때도 있더라고. 건널목을 건너가는데요. 애들은요. 유치원에서 배운 대로 파란불이 딱 될 때까지 기다리고 건너갈 때 어떻게 해요? 손을 딱 들고 건너가요. 손을 딱 들고. 왜? 그래야 운전자들에게 눈에 띄고 이러니까. 근데 어른들, 손 들고 가는 어른들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심지어는 애들이 배운 대로 손 딱 들고 가면 애들한테 사실은 맞춰줘야 돼, 안 맞춰줘야 돼? 맞춰주는 게 어른인데 오히려 야 손대라, 창피하게 손대라. 이러면서 아이 괜찮아, 배울 때는 그렇게 하고 여기서 안 해도 돼. 이런 부모들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오히려 어린아이들이 맞을 때도 있다니까. 근데 어쨌든 어른의 입장에서는 굳이 살펴보고 손들지 않아도 얼마든지 우리가 주의하면서 건너가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건 어른의 생각이요. 애들은 이건 무조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애들이 틀렸다고 어떻게 하라고? 비판하지 말라 그 얘기입니다. 그 하나님도 그 아이가 생각하는 거 틀렸다고 여기지 않는데요. 받으신대요, 그대로. 여러분 믿습니까? 네, 그런 거예요. 자, 우리 15절 시작.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아멘. 누군가가 이 음식 문제로 여러 가지의 문제로 아주 고민하고 두려워하고 있다면 오히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 문제로 서로 비판하고 이게 맞다 틀리다 서로 싸울 거 없다 이거예요. 오히려 그 사람에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맞춰줘라 이 얘기예요. 맞춰주라고. 여러분 어른하고 어린아이하고 이제 아장아장 걷는 아이하고 서로 대화를 할 때 어른은 눈높이를 맞춰야 돼요? 안 맞춰야 돼요? 맞춰야죠. 그래서 한쪽 무릎을 굽혀서 눈을 맞추고 또 말하는 수준도 대학교 교수라고 자기가 강단에서 얘기하는 그 수준으로 애한테 얘기하면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애하고 똑같이 얘기하잖아. 애한테도 우리 말할 때 그러잖아요. 막 괜히 막 꾸며가면서 얘기하는 거 그렇잖아요. 아유 우리 애기 밥 먹었어요? 그래 안 그래요? 근데 어른끼리 대화할 때 아유 우리 정 집사님 밥 먹었어요? 이러면 뭐라 그래요? 명번이 지금 나를 장난치나. 그런 거예요, 그런 거. 우리가 어린아이를 대할 때, 연약한 자들을 대할 때는 눈높이를 맞춰주고 아, 고기 먹으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면 아 그래요, 그럼 우리 고기 먹지 말지 뭐. 아유 이거 고사떡 먹지 말지 뭐. 아유 이 술 먹지 말지 뭐. 하면서 그 사람에게 맞춰주는 것, 이것이 진짜로 장성한 자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라는 거. 자, 15절에 그 얘기예요. 그래서 오히려 그걸 비판하고 막 아직도 말이야 수준이 그 정도라고 이러면서 그 형제, 하나님이 받으신 형제를 음식 문제로 망하게 하지 말라라고 15절에는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원리가 뭐냐면 아직 많이 깨달았든지 적게 깨달았든지 이 사람을 구원한 것은 결국 모든 원리와 기초가 십자가에서 시작됐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직 덜 깨달았어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저를 구원하신 백성이고 하나님이 받으신 백성이니 너희가 그에게 함부로 하지 말라 이거예요. 어떻게 저 영혼 하나를 구원했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 우리 대신 지심으로 말미암아 그 영혼을 구원했는데 예수 핏값으로 구원했는데 먹는 문제 하나로 지가 좀 안다고 잘났다고 교만해져가지고 아 이거 그건 그게 아니고 이거요 하면서 함부로 대해서 멸망하게 하지 말라 이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이 공짜로 받아서 그렇지 이건 공짜가 아닙니다. 세상 어떤 가치와도 환산할 수 없는 가장 귀한 예수 핏값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거 믿습니까? 그 귀한 핏값으로 받은 한 영혼을 우리의 지식 때문에 알량한 지식 때문에 멸망하게 만들면 안 된다 그 얘기예요. 자 우리 좀 건너뛰어서 고린도전서 8장 18절부터 또 읽어봅시다.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안다고 자랑할 거 아니고 함부로 할 거 아니고 오히려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도 기쁘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연약한 자들까지도 어떻게 해야 돼요? 잘 섬기고 칭찬받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19절 20절까지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그릇김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약한 것이라. 예, 20절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아니, 결국은 먹는 문제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이 계획을, 구원의 계획을 무너뜨리지 말라 이거.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만물이 다 어떡하대요? 깨끗하대요. 고사떡도 깨끗하고, 심지어는 뭐 우리가 얘기한 예수님도 얼마나 포도주를 많이 드셨는지, 예수님을 뭐라고 욕했어? 밥을 또 얼마나 많이 드셨는지, 먹기를 탐하고 마시기를 즐기는 자라. 이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긍정적으로 말한 표현이 아니에요. 저 맨날 그냥 밥이나 먹고 뭐 배만 두드리고, 그리고 포도주는 늘 달고 사는 사람이구나. 여러분, 포도주는 술이에요, 아니에요? 그건 술이 아니죠. 아니, 포도주가 왜 술이지? 그럼 또 어떤 분이 이러더라고요. 고대 근동은 물이 안 좋아서 포도주로 물을 대신한다. 누가 그래? 누가? 하여튼 알지도 못하면서 그냥 자기들 마음대로 생각. 물은 없어서는 안 되는 하나님이 주신 가장 기초적인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비록 물이 좋지 않아도 물은 항상 먹었어요. 그런데 그 바울도 자기 그 믿음의 아들 디모데가 몸이 약할 때 물만 먹지 말고 뭣도 먹으래요? 포도주 함께 하라. 포도주가 때로는 우리의 건강을 이롭게 하는, 그때 당시에는 약이 그렇게 발달되지 않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이 포도주가 혈액순환에 도움이 되고, 또 포도 자체가 우리 건강에 도움이 돼야 안 돼요. 약용으로도 쓸 수 있는 게 포도주라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이 원리로 따지면, 아니 그때 당시에 그 고대 근동 지역은 물이 안 좋아서 포도주 먹어도 되고, 그리고 오늘날 대한민국은 물이 좋은 나라니까 포도주 먹으면 안 되고, 그럼 진리의 말씀이 이때는 되고 이때는 안 되고, 그럼 그게 진리가 아니에요? 아닌 거예요. 진리는 어떤 상황과 형편에서도 변화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도 마셨다면, 그러면 우리도 얼마든지 마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오늘 말씀처럼 결국은 만물이 다 깨끗하고 먹을 수 있어. 그런데 이 먹는 문제로 인해서 누군가가 거리껴하고 결국은 멸망하게 된다면, 그러면 어떡하라고요? 스스로 이것을 절제하고 포기할 줄도 아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 자, 계속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믿습니까? 할 수 있어도 형제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 이게 진짜 자유라니까요. 자, 22, 23절 시작.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13절.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한 것은 다 죄니라. 예, 아직 자유함에 이르지 못하는 연약한 자들이 결국은 믿음 따라 하는 행동이 아니라 남들이 해서 하는 거고, 이러면 결국은 죄될 수밖에 없고, 또 그 문제로 인해서 따라하진 않지만 결국 실족하고 넘어져도 교회 안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결국은 멸망하게 만들더라 이겁니다. 자, 우리 다음 장인 15장 1절 한번 봅시다. 시작.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예,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담당하고 자기 스스로 내가 이거 하면 좋은데 그래도 포기할 줄 아는 거. 여기에 보니까 중요한 약한 자의 약점을 어떻게 하래요? 담당하라 라고 했는데, 여기 담당하다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하고 똑같냐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고, 이 단어와 같은 단어를 쓰고 있다. 예수님은 죄가 없지만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처럼 우리에게도 자유함이 있지만 연약한 자들을 위해 어떻게 하라고요? 그 연약한 믿음 약한 자를 어떻게 하라고? 담당해야 된다. 담당한다는 것은 대신할 줄 알아야 되고 섬길 줄 알아야 한다, 이 말입니다. 자, 우리 좀 건너뛰어서 7절, 15장 7절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여러분, 결국 여기서 서로 받는다라는 것은 이거 연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서로를 용납하고 서로를 위해 나를 희생하고 나의 자유를 억압하고, 이런 것은 어느 날 갑자기 생길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남을 인정하고 오히려 연약한 자들, 어린아이의 믿음에 있는 자들 그 눈높이를 스스로 낮추어서 맞추고 이러는 것들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냐? 서로 용납하고 이해하고 섬길 수 있도록 어떻게 해야 돼? 교회 안에서 연습을 해야 되는 거, 훈련을 해야 된다 이 얘기. 여러분, 교회는 이런 공동체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누군가의 영혼을 소중히 여기고 또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 영혼 하나의 성장을 위해서, 온전한 장성한 자로의 그 성숙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그를 섬기는 역사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갈등이 끊임없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생각이 다르고 또 심지어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기능과 역할도 달라요, 똑같아요?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갈등은 계속해서 일어날 수밖에 없지만 그 갈등 속에서 서로를 원망하고 미워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와 생각이 다르고 나와 갈등을 일으키는 저 사람을 어떡하라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담당하셨듯 저 사람을 어떡하라고 담당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그것이 진짜 지식이라 이 얘기입니다. 이게 진짜 장성한 자라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보통 새벽 예배를 잘 나오시는 분이 시험에 잘 들까요? 새벽 기도 안 나오시는 분이 시험에 잘 들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새벽 기도 잘 나오는 사람은 시험에 안 들 것 같죠? 누가 더 잘 드는 줄 아세요? 새벽 기도 빠짐없이 나오는 그 사람이 시험도 더 잘 들어요. 이를테면 그런 거예요. 매일같이 빠지지 않고 새벽 기도 나오는 사람이요, 어느 날 목사님이 새벽 기도 빠질 때가 있어 없어? 목사님도 사람이니까 언제 늦잠 잘 때도 있고 그래서 안 나올 때도, 그러면 안 되지만 그럴 때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면 새벽 기도 안 나오는 사람은 시험 들어 안 들어? 아니, 자기도 안 나오는데 시험 들 일이 없지. 근데 매일 새벽 기도 나오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아니, 목사님이 새벽 기도를 나 빠지고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지 막 이러면서 시험 들어 안 들어? 그 자기만 막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새벽 기도 안 나온 사람들이나 같이 새벽 기도 나온 사람들한테 그 문제를 거론을 해요, 안 해요? 야, 이거 웃긴다. 목사가 새벽을 안 나온다. 그 전도사가 새벽을 빠진다. 이러면서 욕해요, 안 해요? 비방해요, 안 해요? 오히려 열심으로 일하는 사람, 또 새벽 기도 잘 나오는 사람이 목사가 안 나올 수 있어? 전도사가 안 나올 수 있어?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오늘 진짜 지식은 어떤 모습이냐면, 목사님이 안 나왔네. 그러면 이거를 갖다가 참나 목사 이거 완전 나이롱이구만 이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오늘 목사님이 어떤 연휴에 못 나오셨든지 오늘 이 새벽은 내가 누구를 위해 기도하라고 이런 상황이 펼쳐진 거예요. 우리 목사님을 위해 더 기도하라고 이런 상황이 생겼구나 하고 오히려 목사님의 건강과 목사님의 여러 가지 목회 앞날을 위해 하나님 앞에 더 간절하게 부르짖는 거, 이게 진짜 지식이라는 거예요. 이게 성장이라는 거예요. 연약한 믿음의 사람이 행동하는 걸 보고 뭐라고 막 혼내키고 이러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사람을 위해서 더욱더 섬기고, 그리고 사람이 말이 와다르고 어다르다고요. 틀린 모습을 볼 때도 그 중대한 문제만 아니라면 틀린 모습을 봐도 이 틀린 거를 갖다가 좋게 우회해가지고 스스로 알아들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깨닫게 하는 방법이 좋을까요? 직선적으로 이거는 아니지, 틀렸지, 왜 이렇게 하면 어떡해 하면서 이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라고 딱 직선적으로 얘기하는 것과 무엇이 더 효과적일까요? 직선적으로 하면 금방은 전달은 돼요. 근데 전달된과 함께 받는 사람이 괜히 어때? 마음속에 기분이 막 상하기 시작하고 지가 뭔데 나한테 이런 일이 있었어요. 결국 방법도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로운 방법으로 잘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런 모습들이 나에게 눈에 띄는 건 오히려 주님이 우리를 담당하셨듯 내가 그 사람을 어떻게 하라고 담당하라고 눈에 띄었다 이 얘기예요. 이런 성숙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요한일서 2장 2절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지신 이유는 우리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두를 위해 온 세상을 위해 지셨다 이거예요. 자, 3절 시작.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아멘. 결국 우리의 모든 죄, 온 세상의 죄를 담당하신 우리 예수님이 강조하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이 예수님의 계명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계명은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죠?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결국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완성된 하나님의 말씀이며 완성된 우리가 취해야 될 지식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진짜 자유함이라는 거예요. 결국 이 지식은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기초해야 되냐? 예수 십자가에 뿌리를 내리고 기초할 때 진정한 지식이 이루어지고 사랑으로 덕을 세우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도 또 교회의 일원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펼쳐가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